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서부터 생각을 해보고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의 본성이 어떤가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유한한 시간과 장소에서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유한하고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살다가 그냥 사라질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 살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유한하고 한정된 이런 시간과 장소에 살면서도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좀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좀 말장난 같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유한하고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 산다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뭔가 그걸 넘어서는 무한하고 영원한 걸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좀 한탄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는 달리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살다가 그치는 것에 만족하고 이러는 존재가 아니고 좀 무한한 것,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을 동경하고 바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 외에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그 영혼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들을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리 좋은 환경 또 특별히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뭔가 좀 허무해하기도 하고 또 좋기는 한데 뭔가 2% 부족하는 완전히 편안함, 완전히 그 안정감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 좀 아련한 그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인간은 지금 주어진 이 현재의 상태에서는 완전한 것을 다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인간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는 것도 상대방에게 뭔가 완전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한테 이런 걸 원하는데 또 내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서로 그 부족한 것을 탓하면서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그건 결국 뭐죠? 우리는 그 완전함을 그리워하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툼도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일어나는 것이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 인간 자체가 완전히 몸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은 이렇게 그냥 이것으로 끝나버리는가 하는 그런 어떤 무한과 영원에 극반대되는 그런 현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좌절이나 절망으로 다가오기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완전이나 무한을 추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건이기도 한 거죠.
자, 어쨌든 우리 인간은 현세에서는 어쨌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력, 뭐 이해 이런 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요즘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인지가 발전해서 뭐 엄청난 것을 안 것처럼 얘기들을 하죠. AI가 나오고 뭐 실험 실습을 통해서 어떤 우주의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 몸의 어떤 원리를 발견하고 좋은 약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우주의 끝이 어딘지 정말 어떤 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걸 보면 그야말로 우리 바닷가에서 모래로 장난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그냥 주어지는 생명력으로 주어지는 지식이나 지력으로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지 그 전체를 다 이해하고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떤 창조된 존재, 피조물, 좀 어렵게 표현하면 피투성, 던져진 존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던져진 존재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하루 주어지는 생명력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완전하고 무한한 걸 동경하면서 그걸 그리워하는데 우리가 현재의 처지는 이렇게 유한하고 어떻게 보면 무력한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뭐 어딘가에 기대서 어딘가의 통로를 통해서 그 완전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본능적인 것, 본성적인 그런 이제 욕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도 발생하고 해결책도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오류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인간의 어떤 그 유한성과 또 한편으로는 무한을 바라는 이런 문제에서 발생하는 오류부터 보면 인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기댑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대냐 면 주로 이제 기대는 경우가 사람에게 기대는 경우가 많죠. 자식에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기대서 거기서 완전함을 찾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뭐 배신당했다,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런 경우가 많죠. 부모가 자식을 헌신적으로 길러서 모든 걸 다 바쳐서 길러놨더니 자기한테 효도하지 않고 떠나버리고 자기를 내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 흔하게 듣지 않습니까? 그것도 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자식에게 기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자식에게 헌신적으로 다 하고 내 삶을 다 바치면 자식이 나의 문제를 뭔가 해결해 줄 거다 하는 그런 어떤 오류죠. 일종의. 인간은 자기 누구나 유한하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표현하자면 자기 앞 일을 그 헤쳐나가기도 급급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길 하나 헤쳐나가기도 급급한 존재가 자기의 부모를 다 챙겨서 완전하게 해드리고 자기 자식을 완전하게 키우고 이러기는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는 것도 일종의 오류죠.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건에 기대서 일생을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독재 시대에서는 나는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해서 평생 민주화를 외치면서 살아가다 죽는 경우도 보는 거죠. 이것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일부 착각이 있는 거고 오류가 있는 겁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루면 좋을 또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사건이지만 자기의 존재를 다 바쳐서 그것이 민주화가 뭐 자기의 인생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닌 거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봉사, 뭐 자신의 취미 활동 이런 것이
그런 어떤 완전한 걸 해결해 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또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자기 자신을 믿는 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기대지 않는데 기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나는 기대지 않고 내 자신만 믿고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무것도 기대지 않는데 기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댈 때 기대고 기대지 말아야 될 때는 기대지 말아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지혜라 그럴까요? 이걸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죠. 우리 종교는 그래서 거기에 기대서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고 던져진 존재고 하니까 그렇게 기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고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이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는 노예적인 거다. 그냥 인간을 그 속에 이렇게 기대서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종교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종교라는 말은 이제 그 한자로 보면 마루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르칠 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루라고 하는 거는 가장 으뜸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그 궁극적인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루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최정점에 있는 결정적인 어떤 사건을 해결해 주는 것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인간에게는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건 현세 지금 당장에 먹을 것, 입을 것, 뭐 재밌는 것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는 그 마음, 그 고민 이걸 해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건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허무함 또 궁극적인 걸 발견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것 이런 것도 해결해 주고 또 죽음의 문제도 어쨌든 답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 답을 제시를 해주는 걸 이제 믿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 답은 분명하게 내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종교는 어떤 면에서 아주 극약 처방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하고자 하는 궁극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걸 해결해 주니까 그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는 대단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위험성도 그만큼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된 종교나 잘못된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망가지게도 되는 그런 어떤 그 극약 처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인간은 이렇게 던져진 존재로 불완전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존재니까 종교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종교가 언제부터 있었냐 이건 뭐 기록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시작을 알 수는 없지만 또 종교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자기가 갖는 신념이 아니고 여러 명이 공통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믿고 실천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할 때부터 종교는 존재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믿는 거는 예전에 이제 원시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태양이 살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다. 뭐 물이다, 천둥이다, 호랑이다, 사자다, 뭐
이제 고목, 식물이다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죠?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지금도 민간 신앙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많은 그 사물이나 동물이나 사건이나 또 신이나 이런데 그 믿는 대상이 달라져 왔긴 하지만 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종교의 특징이기도 한 거죠. 자, 종교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어, 다른 어떤 법이나 그죠? 뭐 경제 제도나 이런 것들과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냐 이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넘어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그런 완전한 세계 또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죽고 난 이후 그리고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이 우주 전체가 문제를 다루는 그런 어떤 스케일이라는 점에서 현세의 문제를 다루는 어떤 그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제도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스케일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신이나 어떤 절대자를 상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불교 같은 경우에 신이나 절대자를 두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신이나 절대자라고 하는 존재를 둡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스케일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를 가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 존재, 나의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뺏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살아있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되는 그런 뭐 경제제도나 법제도나 이런 거하고는 이제 다른 거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종교는 이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한정된 지식이나 지력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비한 체험, 신비한 어떤 존재 뭐 이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도 큰 반면에 아까 얘기한 대로 위험성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의 핵심 과제는 인간의 시작과 끝, 특히 죽음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고요. 내세 삶의 근원적인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근원적인 원리 이런 걸 다루게 됩니다. 자, 종교의 기능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쭉 얘기해 왔던 건데, 자, 인간은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그냥 말살해 버린다. 이렇게 되면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조금 더 좋은 거 잘 먹고 잘 살아봤자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끝내버린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인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희망이 없으면 생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 현세뿐만 아니고 넘어서서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어렴풋하게는 다가오는 거긴 하지만 희망을 가지게 하고 그 희망 속에서 현재의 생기를 찾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또 종교는 우리 인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한하고 던져진 존재로 주어지는 생명력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고 괴로워서 못 삽니다. 우리 조그만 문제 하나가 발생하더라도 예를 들어 누가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어오거나 그죠? 또 어떻게 뭘 잘못 꼬여서 누가 뭐 소송을 걸어오거나 고소를 했거나 그죠? 뭐 이런 이제 문제에 당하면 우리가 얼마나 고민스럽고 힘듭니까?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우리 인간이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결해야지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 책임을 다지고 내가 그걸 다 안고 짊어지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해결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던져두고 뭐 내일 일은 내일 보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한정적인 문제 해결이고, 종교에서는 이 문제도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근원적인 문제를 근원적이고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문제를 나한테 다 맡겨라. 하느님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 해결할 수 없으면서 짊어지지 말고 나한테 다 맡겨라. 그냥 기대에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의탁, 맡김의 대상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맡기고 딱 기대고 그냥 편하게 그 품속에서 툭 누워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편안함, 안정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종교에서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종교에서 주는 어떤 편안함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하고는 다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비롯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다 이제 해결해주는, 맡아주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해주는 거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원적인 문제를 이제 또 내용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얻고 안정과 생기, 이런 기쁨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살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종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위의 것, 또 유한한 것, 곧 사라질 것, 여기에 기대지 않고 진정한 어떤 진리라 그럴까요? 그 원리에 기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참다운 나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박수 받는 명예, 다른 사람한테 뭐 지시하면 썩썩 잘 듣는 그런 권력, 또 내가 지금 당장 느끼는 어떤 쾌락, 이런 것에 기대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것이 금방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 사라지니까 허무한데, 그렇지 않고 인간은 저 궁극적인 원리, 참다운 그런 원리에 기대해 살아가면 그때 비로소 뭐죠? 참나가 드러난다는 거죠. 진정한 나의 모습, 내가 살아갈 원리, 내가 살아가면서 기대도 좋은 참다운 존재,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나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을 끌고 기대고 살아가면 진정한 너는 없고 그냥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어떤 도구로, 노예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전체적인 원리가 그렇게 던져진 존재,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라면 그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합당한 거죠. 그리고 종교를 가져보면 그 종교에서 어떤 인간을 도구로 삼거나 무슨 그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여기 하나 적어볼까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런 걸 주어서 결코 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지혜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길을 개척하고 어떤 그 희망을 품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참다운 존재의 원리로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참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불교의 참선, 기독교의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맛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왜 음악이나 또 감동적인 영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참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부터 그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참다운 나로 살아가는 어떤 감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